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이 10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적인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세우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일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가 이제 이 10장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떤 갈등과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은 우리가 보는 것,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의 길 역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르는 것이,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안에 이제 가족들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가족들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길을 걸으며 성도가 이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무엇을 각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이 당연히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전쟁을 원하지 않고 갈등이 없는 세상, 평안한 세상을 다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투쟁이 있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서 내전들, 남미에 있는 나라에서의 내전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결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라는 것이 세상,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화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갈등이나 분쟁이나 전쟁 이런 것이 없고,
모두가 다 편안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종류의 평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겪게 되고 있는 갈등, 어떻게 보면 투쟁,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역설적인 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이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가치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습관, 습성, 관습, 어떤 모든 지식, 지혜 이런 것들과 다 반대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혹시 같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 화평이 아니래요. 뭐래요? 검이라는 게 뭘까요? 서로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과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화평, 평안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이상주의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쩌면 유토피아로 만들어서 아무 꺼리낌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뭐 칼 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공산주의 이론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지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 모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완전히 존중되는 그런 완벽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주시는 이 평화, 화평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우리끼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의 가치관으로 늘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가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옳다 그러면 서로 옳다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진리는 다른 사람과 니네 길 맞고 니네 길은 이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믿는 우리 성도들의 주장은 너희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믿는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에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그런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심지어 불쾌하고 짜증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믿는 이 성도는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서로 화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부분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구원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섞일 수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절대적으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이 성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또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익을 보기보다 뭐예요? 손해보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것,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기와 갈등, 어떻게 보면 불이익,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멸시와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온 세상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진리에 대한 부분이 또한 삶의 가치관과 목적에 대한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부딪히지 않고 내가 갈등이 없이 이 땅을 그냥 편안하게 같이 살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내 인생 속에서 있지 않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믿는 성도의 길에는 불화야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보죠.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세상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가 있고 서로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갈등과 불화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35절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친밀해야 하는 이 가족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은 뭐라 그러죠? 같이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자적 식구가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크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갈등과 불화의 문제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서로 상하는 이런 불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는 갈등과 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대부분 가족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때 발생을 하게 되죠.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믿게 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믿지 않는 가족들 역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진 가족과 이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삶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만 잘났냐 하는 얘기들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만 내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 때문에 서로 갈등과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불화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생기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일단은 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고 또한 이 가족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듯이 하물며 가족에게는 안 그러겠습니까? 가까우니까 좀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하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어하게 하는 것처럼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한 바르게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가 어떤 잘난 것이 있거나 내가 뭘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에게 주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사 그들을 하여금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정말로 기쁨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믿는 성도의 길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3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들 역시 그 부모의 몸에서 나와서 부모가 주는 그 품에서 자라고 부모가 주는 것들을 먹고 자라나고 그 부모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일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부모와 자녀의 사랑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혈연적이고 자연적이고 인본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보다는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어떨 때는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행위, 어떠한 조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목사님,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얘기해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두 개가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게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돌보라는 것이고 사랑하고 어떤 것,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신앙을 버려야 하거나 신앙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다음에 믿으면 되니까 가족을 생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 돌보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저버리고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바르게 표현하기 위하여 내 힘을 다할 때까지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돌보는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 돌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 혹은 복음 때문에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믿는 성도가 주의해야 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가족 우선주의가 있고 최상주의가 있고 반대에서는 가족 무시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가족 우상주의라는 것은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족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을 다 그냥 등한시하고 내팽개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그림책과도 같은 거예요. 머리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그 안에서 순종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죠.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가 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어떻게 부부가 한 몸, 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것을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이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을 이 선물 자체에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고 가족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무엇을 때문에 가정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욱더 고민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것을 서로가 의논하고 서로가 생각하고 서로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믿는 성도의 길에는 갈등의 문제가 있고 불화의 문제가 있고 이제 사랑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 때문에 불신자들, 세상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만한데, 가정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이 가정에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로 말미암아 갈등과 불화를 경험하게 되면 참 그것만큼 아픔과 고통이 더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은 그 고통을 십자가로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어려운 고통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던 이 예수님의 자세, 태도, 주님은 어떻게 지셨습니까? 부인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것도 없으셨잖아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이걸 나한테 하란 말씀입니까? 항의하거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함께 부를 찬송인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1절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찬송가 마지막에 있는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지었던
작사했던 이 분의 삶도 그리스도인이고 고난 없이 아무런 역경 없이 만사 형통의 삶을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 찬송시를 지었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이 분은 놀랍게도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가난하기 때 감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됐는지 고열 때문이었는지 눈을 잃게 되었어요. 시각을 잃게 되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녀가 살아갔던 인생이 쉬웠을까요? 결코 만사 형통의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은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이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이나 시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나 그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길, 시련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만사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만나볼 수 있죠.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잘난 척 자화했던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죽게 된 처지에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핏줄에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것도 억울했는데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었고 총애를 받게 됐고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직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나왔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한 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인생이 형통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형통합니까? 억울함에 팔려가는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감옥에 갇혀서도 누군가를 도와줬는데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게 어떻게 형통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서요. 남의 나라 총리가 된 게 그게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도 그랬고 384장을 작사했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일이 어찌 다 형통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찌 그렇게 형통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 자체가 형통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인 39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령도장을 앞에 두고 했던 말씀이죠. 필생직사, 필사직생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은 아닙니다. 원래 손자병법에 있는 말을 한 건데 예수님이 그걸 미리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제자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어떤 생명과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하죠. 그냥 진짜로 목숨을 잃는 것만 순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순교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와 제자로서의 이 순교까지도 각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생명을 미리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서 풀어나기도 하지만 야고보는 거기서 죽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곤고하게 해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쩌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속해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는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다면 잃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도 헛되거나 낭비되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죠.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몸과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의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돼 보이는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총귀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나가서 고생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 영광의 관이 우리의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졌던 이 길 위에서 나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 완성의 기쁨을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